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어, 일상생활에서 부르심 그리고 승리의 생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장 선교사로서 여성 부분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자기 직무를 맡아야 한다. 구주께서 인간들의 슬픔을 같이 맛보셨던 것처럼 저들도 동료 인간들과 같이 슬픔을 나누어 가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농사와 일반 상업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험 있는 자들과 접촉함으로써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능률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힘있게 진리를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가야 할 역사를 통해서 산과 같은 큰 난관이 제거되며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지상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주 중대한 기별이 전해지고 깨우쳐질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점차 더 전진하여 마침내 세상 전체가 경고를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마저 한 번씩 읽고서 나눠볼게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능히 쓸 수 있으시며 또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신인치 않는 조바심이 적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능력을 사용치 못하게 하며 그 길을 막아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고자 심히 원하는 자들로 게으르게 하며 좋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일할 유력한 일꾼이 될 만한 많은 사람을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아멘. 향상하는 것은 각 영혼들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은 자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 장성한 남녀가 될 것이다. 만일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일하는 데에 저들의 재능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했다면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농부이거나 기계공이거나 선생이거나 목사이거나 간에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였다면 그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유능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은혜가 있으실까요? 네. 그 세 번째 단락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네, 능히 쓸 수 있으시며 또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했죠. 멈췄나요? 저는 그냥 동료들과 같이 슬픔을 나누어 가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네, 네, 저는 점점 더 전진하여 마침내 세상 전체가 경고를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예, 네. 예. 그냥 그 은혜 받은 부분만 설명하다 보니까 난 중간에 멈춘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도 이제 그 맨 첫 번째 단락에 구주께서 인간들의 슬픔을 맛보셨던 것처럼 본연의 인간들의 슬픔을 우리도 나누어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한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 예, 우리가 그 슬픔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좀 일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쓸모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그냥 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어,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 향상하는 것이 각 영혼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적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어, 배운 것이 적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물론 가장 못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 생활 수준이 높느냐, 낮느냐가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읽었던 마지막 단락에, 예, 그죠? 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였다면 그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유능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상처 받지 말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능한 일꾼으로 만드신다.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 내의 교사, 건축업, 제조업, 농업 같은 어떤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대체로 어떤 위원회를 돕거나 안식학교 교사 또는 선교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밖에 교회에 관련된 다른 직무를 이행함으로써 교회를 이룩하는 일에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이나 식 있는 자들이나 웅병가 혹은 로마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께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 지도자들로 구별하시고 교육시키기로 결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주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사무라는 사명을 맡기신 자들 중에 천한 계급의 사람들 곧 주님을 사랑하기를 배웠고 그분의 이타적인 봉사의 법원을 따르기로 결심한 남녀들이 많이 있었다. 그분의 지상봉사 기간에 구주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귀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야 하였다. 아멘. 네, 김익수 사님 마저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승리의 생애요? 네, 거기 한다면 승리의 생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진리를 설교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는 그리스도교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논증이 된다는 것과 값싼 그리스도인 품격은 세상 사람들의 품격보다도 이 세상에 더 해를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네, 사업에 성공하려면 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능력이나 음,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야 하였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사내들인 학식 있는 자들이나 운병가나 권력자나 또 교사들을 택하는 대신에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제자를 선택할 때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부터 되게 뭐 조롱이나 무시당했었지 않았을까요? 아, 도대체 저 사람 제자들은 왜 다들 저 모양인 사람들이 다 제자야? 뭐 장래를 봐도 훤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무식한 자들을 선택하셨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애매한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땐 비천하고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세 분은. 자, 천하고 무지한 사람. 딴 사람이라고요? 글쎄요, 별로 무식해 보이지 않는데, 유식해 보이는데요. 자,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무지한 사람들로 보일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내들은 의외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도 쓰셨지만 조건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쓰지 않으신 이유는 뭐, 뭐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대우해줘 이런 게 있었을 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불복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더 적지 않았을까. 자기의 권리와 또 여러 가지를 가치를 주장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 이런 사람들을 썼다면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 원하셨다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뭐 독립운동을 하고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더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인간의 능력으로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도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 이 선교지에 가서 이 복음을 가르칠 때 전할 때 이제 그 천명 선교사 원장이신가요? 부원장이신 한 분 이제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들 격려하는데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영어도 되게 떠듬떠듬거리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 진리를 저런 식으로 가르치지? 그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하고 유창한 영어로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땠을까요? 반응이? 네. 그분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는 말씀이 점점 그 구도자의 눈빛이 별처럼 빛나던 눈빛이 동태 눈깔로 변했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창한 능력과 실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 돼야만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단순한 방식으로 또 내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가르치지? 학교 보일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일상생활의 부르심 그리고 승리의 생애 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우리의 비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담기로 그런 품격, 값싼 품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고귀한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록된 모든 책들이 다 거룩한 생활의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애를 믿는다.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교단에서 하는 설교의 감화가 진리의 옹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설교로 인하여 소멸될 때가 많다. 그리스도 생애는 계속 넓어지는 무제한의 가마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와 연결시키는 가마력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가마력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동료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상호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무도 사람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아멘. 계속 읽어요? 예. 성경상 신앙은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 놓아서도 안 된다. 성경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상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화롭게 되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대표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들의 사상은 순결하여야 하고 그들의 언어도 고상하고 숭고하여야 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세주께 좀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들의 모든 상업 거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향기롭게 될 것이다. 네. 그냥 맞아. 제가 한 달러 더 읽을게요. 실업가들은 자기의 사업을 할 때에 그의 성실함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신앙을 동반시키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도록 하라. 기계공들은 유대 여러 성읍에서 비천한 생활 가운데서 함께 힘써 일하신 예수님의 근면하고 신실한 대표자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창조주와 구세국자께 영화를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감화력. 네. 예,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계속 넓어지는 무제한의 감화력을 가지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감화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이군요. 예,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 물론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전시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나눠보실까요? 네.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세주께 좀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한다. 일단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아, 네. 예. 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상우 시사님 혹시 말씀. 저는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선한 행위를 보고 창조주의 구조주께 영혼을 돌리도록 일하라. 네, 맞습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실현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간을 더 많은 분이 참여하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시간을 좀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교사로서의 여성의 중요성, 또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 또 역할, 이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지사님부터 읽어주시죠.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작용하여 나타나게 될 곳에 진리를 삼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위기에서라도 그 사업에 있어서의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의 의무감을 젖어 있고 성령의 감동하에 일을 할 수 있다면 현세에 요구되는 자신을 갖게 될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자아 희생적인 여성들에게 당신의 얼굴에 비치던 그 광채를 비추어 주실 것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남성을 능가함을 줄 것이다. 그들은 가정에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곧 내부 생활에 미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남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의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 겸손하고 사려 깊은 여인들은 그들을 가족에게 진리를 설명해주는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명된 하나님의 말씀은 발효작용을 일으켜서 그 감화를 통하여 온 가족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자들은 마르다 마리아의 성격이 혼합된 성격, 즉 자원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아와 이기심은 아주 멀리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총명하고 진리에 충실하고 운동 있고 상냥한 열성적인 여성 일꾼들을 요구하고 계신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내성 있는 여성, 곧 자아와 자기의 편의를 생각지 않는 여성과 진리를 말하며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을 요구한다. 자매들은 우리의 정기 간행물 구독자들을 얻는 일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여성으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여성,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떠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봐봐요. 이와 같이 설명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발효작용을 일으켜서 그 가마력을 통하여 온 가족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네, 발효작용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마를 통하여 온 가족이 회개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려 깊은 여인들이 할 수 있다는 일이죠. 예,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입달라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들도 잘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또는 그에 못지않게 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훨씬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 여성 특유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원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아, 네, 자아와 이기심을 아주 멀리 버려야 한다. 네, 예, 맞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려면 뭐 국내든 해외든 선교 정신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그다음 넘어갈까요? 네. 자, 많은 증거로 인해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가진 순간 여성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지각과 재치와 그리고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을 위해 성공적인 일꾼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자매들은 글을 쓰는 일과 우리의 서적과 전도지를 받는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주의 깊은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다. 확고한 원칙과 과단성 있는 여성 곧 우리가 진실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엄숙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믿는 여성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도지 분포와 선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도지 분급을 하는 일과 현명한 방법으로 시조를 분포하는 일 등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나는 여성들이 선거권이나 혹은 비선거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선교인으로서 선교적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진리를 가르치며 전도지를 공급하고 현대의 엄숙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간행물, 구독을 권유하는 일을 함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 여성이 있는 곳에 이 신성한 사명을 저들의 소중한 사명으로 여기는 여자 20명이 있다면 진리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주 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이제 다를 부분이 있다면, 나는 여성들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부분이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를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그 선교인으로서 그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시조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 네, 중요성. 이번 안식일 날 이제 시조의 메아리 그 영상을 또 소개할 텐데 거기에도 한 두 여성 무소 전도인이 한 분을 이렇게 인도한 또 시조를 통해서 인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 보시기에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나눠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일하는 여성이 지금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글쎄 운양으로. 자, 어,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죠. 남성도. 자, 이상우 집사님, 이런 온유함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있으십니까? 충분히. 항상 부족하고 필요하죠. 네네. 자, 음, 네. 자, 그래서 말이요. 이건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내용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맞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여성이 있는 곳에, 20명이 있다면, 같은 사명을 가진 20명이 있다면, 진리를 읽고 회개한 사람이 훨씬 더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 있는 곳에 20명이 이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준비가 되고,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이런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일할 수 있는 여성, 곧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마음이 겸비한 여성. 어, 네, 어느 곳에서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일하는 여성이 지금 필요하다. 또 남성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꾸 온유하고 겸비한 것보다 누군가를 이렇게 좀 한마디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원하기만 한다면 현재 수많은 우리 자매들이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장식이 없고 산뜻하고 질긴 옷으로 겸손하게 옷차림을 하여야 하며 쓸데없이 모양내는 일을 일로 보내는 시간을 선교 사업에 바쳐야 한다. 그들은 먼 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도 쓸 수 있다. 또한 우리 그 자매들이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하여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연금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보낼 서적과 전도지를 사는데 투자하기 위해 돈을 저축할 수도 있다.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일을 착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매들은 그들의 손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책임을 진심으로 느끼도록 하라. 우리 자매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였으므로 전 생각과 마음을 다 바쳐서 책임을 지는 일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완전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갖는 데 필요한 수업이다. 그들은 신앙을 올바로 대표하는 서적과 전도지를 배포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선교 분야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 아멘. 자매들이여 꾸준한 선교 사업의 실증을 느끼지 말아라. 이 일은 그대들이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모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대가 안부의 편지를 쓰기 전에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야생 나무 가지들을 모아 그 가지들을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성공하도록 기도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포도원의 일꾼들로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봤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 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장식이 없고 산뜻하고 질긴 옷으로 검소하게 옷차림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여기 적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물론 그 네. 문화를 말하는데 이제 요지는 그거죠. 검소한 옷차림, 산뜻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더 선호한다. 이건 사실인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식일 교인이 칙칙하다 그러고 음,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뜻해 보여야 되죠. 물론 세련돼 보이기까지 하는 일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는데 너무 그 시간 내는 대신에 선교 사회에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일반 개신교나 다른 종교 단체에 보면은 네, 그 교회 갈 때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네, 가장 예쁘게 치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잖아요. 꾸미고. 네, 그런데 제가 안식일교회 와서 처음 딱 보고 우리 한 집사를 보고도 느낀 게 음, 여성들이 몸에 장신구가 거의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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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장신구가 없고 또 화려하게 화장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네, 네, 겨우 한다고 그러면 입술에 루즈 정도? 음, 네, 그래 보면 음,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와도 되나 어떻게 보면은 자다 나온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거든요. 뭐가 꾀죄죄해갖고 네, 네. 물론 참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건 여성분들이 말을 해야 돼. 이거는 각성을 해야 돼. 각성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터치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막 값비싼 귀걸이, 목걸이, 막 기금속 그런 거 사치스러운 걸 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자 한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섬기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 투자 너무 하지 말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정신이 팔리잖아요. 네네. 우리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거니까, 검소하게 하고 가자. 근데, 어떤 면에서는 반지도 안 차야 돼, 반지도. 근데 또 이상훈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아름답게 해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쁘게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자, 어,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장신구 사용을 좀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는 이유는, 근데 요즘은 또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잘 안 듣는 분이 시대다 보니 장신구 하시는 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자, 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교인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냐, 이런 관점이죠. 음,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입장은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고 간다면 괜찮은데, 그것은 이제 이론적 공언하는 바는 그건데 실제 본심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또 내가 지금 얼마짜리를 찼어, 이렇게 막 좀 우리 집이 이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좀 보여주고자 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근데 우리 이제 재림교회 주장은 그거죠. 이제 꼭 그 장신구를 안 하고 또 이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잘 꾸밀 수 있다. 그리고 또 물론 자기 수준에 맞게 꾸며야 되겠지만, 수준에 맞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그것이 지나친 자랑이 돼서는 또 사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어 음, 서양에서는 결혼 반지는 허용하죠. 우리 재림교회도. 어, 그런 그런데 이제 뭐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것이 물론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어, 네, 하여튼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냐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또 그 유행에 있어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중간쯤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도 권장하지 않고 너무 뒤처져서 마치 그냥 좀 너무 구식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기를 권장하는 거죠. 네. 어,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어,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너무 요식하다 보니까 진짜 집사님 말씀처럼 자다가 나온 것처럼, 아니, 평상시 일할 때 입는 옷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이제 만만하게 대하는 거 아닐까, 이게.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지.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은 좋은데, 예의가 너무 어긋난 그런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복장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결혼식장에 그 신랑 신부보다 못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물론 이제 뭐 저녁 예배처럼 이렇게 막 일하다가 퇴근해서 시간도 하고 안 되고 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오신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안식일 만큼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 때문에 안식일에도 그냥 평상시에 옷 입고, 그것도 교회 오기에는 와서 예배드리기엔 좀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복장 하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실제로. 그러니까 슬리퍼 끌고 오신 분, 뭐 이런 분들. 또 금요일에 그러죠, 금요일에. 예, 안식일에는 안, 아, 반바지 입고 오신 분, 막 이런 분들 보면서 아.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어요. 예. 아니,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분이 말을 해서 좀 바뀌면 괜찮은데, 권면을 하되 그분이 잘 못한다면, 그것이
내가 스트레스가 받는 걸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내 품성 단련의 기회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때때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또 복장의 모습을 볼 때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요지는 이제 이게 목적은 아니죠. 네. 그런 시간과 비용을 선교 사업에 써야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네. 네, 그것이 그게 중요한.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선교에 남녀를 떠나서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모든 자매들은 손이 미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책임을 느끼도록 하라 하는 부분. 이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선교 분야 이러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전도지 하나만 돌린다 할지라도 이런 일에 실증을 느끼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성공하도록 기도하라.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가 또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업에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준비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엔 청년을 부르심. 이거는 한 번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청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 어른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많이 기도하고 건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하면 좋을까요? 참, 그 양재영 장로님이요. 네, 그 수술하신다겠는데 어떻게 잘 하셨나? 그 궁금하네요. 네, 카톡방에 조금 전에 올렸는데요. 음, 저기 뭐 잘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22일 하셨으니까 3일째인데 아직도 많이 힘드신가 봐요. 목소리가 영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목소리가 힘드신 것 같아서, 네, 좀 통증이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도가 어떤, 저는 양재영 장로님을 위해서 좀 네,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런 마음, 기도해야 네. 됩니다. 자, 또 있을까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요번 장막부흥에 우리가 참석 인원이 너무 작은데 네, 그 교회차로 해서 안식일에는 좀 장막부흥에 3,6대를 가서 예배 봐야 되지 않아요? 어, 안식 예배 시간에요. 네네. 요번 말고 그 다음 주가 장막부흥회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또 형편상 다 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오후에는 침례식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홍경 형제님 침례식을 하러. 그 동생은 안 하고 박홍경 그 사람만 해요? 네네. 저기 어머니는 신앙 고백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걸 권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네. 음, 근데 대신 이제 1시부터 침례식인데 1시까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예배 끝나고 가면, 그래서 아마 2시, 1시에 출발해서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저도 가서 이제 또 부스 활동, 선교 부스 활동도 금요일 날 1시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해야 되고, 어쨌든 이 장막부흥에 참석하시는 이남희 장로님 부부와, 그리고 또 우리 이상수 집사님 두 분 하는 아니, 집사님과. 저도 거기 여성 선교협회 그 봉사예요. 금요일부터, 네네. 금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음, 우리 교인들이 안 온다 하니까 안식일에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안 오지? 네, 이제 어디서 침례해요? 그 교회 침례탕에서요? 거기에 분수대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난, 그래? 네. 아, 너무 뜨, 수영장 그런 식으로 네, 해갖고. 너무 뜨거우면 아마 따로 그 교회에서 침례식당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네. 일단 계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대강당 앞에 있는 분수대에서 하는 걸로. 아, 근데 네, 아니면 또 방법이 있겠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 운행해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가실 수 있도록 권장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차로 네네. 가시는 분들은. 네, 그러나 교회차로 이렇게 안식 아침에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음, 다만 이제 식권을 미리 안식일 날만 가실 분을 식권을 미리 예매를 안 해놔서 그러니까 그 힘드네 그러면.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안식일만 가실 분 있으면 아니, 밖에서 매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양재영 장로님 그리고 장막부에 참석하시고 침례받는 우리 박홍영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지금 우월 장로님은 상태가 어때요? 오 장로님도 겨우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휴, 목소리는 그런대로 괜찮으신데, 음, 그분 일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통화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상태시고요. 그래서 우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서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언제 교회 온대요 이제? 글쎄요, 최수영 집사님. 아직까지는 답이 없어요. 네. 아이고, 이분이 어떻게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분들, 그 이제 윤서영 목사라고 이제 모세 목장에 윤서영 목사님이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집에서 소그룹 모임, 모세 목장 모임 갖기로 했거든요. 예, 그분과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윤소영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다고요? 현재 벌써 4월 19일부터 나왔으니까 세 달째 나오고 있죠. 네. 몰랐네. 그 집사에 앉아 계신 옆자리나 앞뒷자리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처음 보신 분, 잘 모르시는 분, 한 분 있어요. 안경 쓰시고. 나이는 한 7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 있어요. 음, 그리고 박명순 성도님도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김영옥, 그 다음에, 어, 장형순, 조은수.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상수 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늘진 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희숙 기자님은 이제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서영, 박명순, 김영옥, 그 다음에 누구죠? 조은수, 장영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 최수영하고 누구예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 김다정 집사도 있죠. 아, 저희 정영성 집사 부인 네네. 집사도 안 나온 지가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넘나? 1년 넘었나? 그러네요. 하여튼 쉽지가 않네. 그 딸인 이마영 양도 그렇고,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쌤부터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의 생사여복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멘. 기도가 꼭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석에 계시는 양재영 씨고 주님 그의 환부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유 장로님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아픈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화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최수영 집사님이 지금 교회를 잘 나오다가 지금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요. 아버지, 그 마음을 움직이사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이쪽 방향에서 돼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다정 집사님 주여 무슨 연유로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움직이사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옛날처럼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윤서연, 박명순, 김영욱, 장영순, 조원숙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사오니 그들의 마음이 신앙이 점점 자라나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의 사역과 사업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교회 리더로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이 선교사로서 선교인으로 준비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걸 이끌어가는 우리 반장과 또 교사 등 리더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이제 이 장막부흥에 때 침례받는 우리 박홍경 형제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총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모든 그 믿음이 이 가족들에게 더 강하게 생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의양 지역 학생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 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이상수, 한혜진, 김미숙 집사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들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잘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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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히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